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표현되는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즉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천상에서 쫓겨나 지옥의 무저경에 갇혀 있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심판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심판입니다.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영어로 소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동성애가 떠오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나그네들, 즉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며 그들과 강제로 관계하려고 했다는 것은 소돔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에스겔 16장 49, 50절을 보면은 단순히 동성애 죄악뿐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을 시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일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방탕한 행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산 흔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이 사위들에게 장차 임할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위들이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볼 때에 롯의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은 롯이 소돔 사람들의 불경건하고 방탕한 행실을 보면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해 그의 심령이 날마다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짓눌리고 상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9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롯이라는 말은 롯이 소돔에서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애통해했으며 그들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 베드로의 평가인 것입니다. 롯은 불경건한 소돔을 향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할 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베드로가 심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문맥에서 세 부류의 신앙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욕심을 부리며 방탕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꾸준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로 살았던 노아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의의 전파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롯처럼 겨우 죄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타협적이고 너무 현실에 안주합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돔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전형적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형벌 아래에 두어라는 말은 불의한 자는 현재도 계속 형벌을 받고 있으며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롯을 건지신 것과 같이 자기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형벌 아래에 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탐욕에 물들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며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며 방탕한 삶을 산 이단들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 가정을 파괴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 생명의 복음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된 시대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각종 교회와 성도들의 부끄러운 사건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거짓된 성도요, 거짓 선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리스도인의 명성이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도 집사님, 임순정 권사님의 아드님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